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흘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에게 싸우러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싸우러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참 다윗을 공격할 때마다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럴 때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치려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계속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 지혜롭게 그들을 이기게 되므로 더욱더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사울이 다윗을 공격할 때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피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원래는 맏딸 메랍을 사울에게서 취하게 되어서 사위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자에게 내 맏딸 메랍을 주고 그를 내 사위로 삼겠다 이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냥 주면 되는데 그냥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내 맏딸 메랍을
주겠다. 그 대신에 다윗아, 너가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이겨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그 속셈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손을 대지 않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악한 생각들, 이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속셈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지혜롭게 겸손하게 저는 왕족과 결혼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죠. 그럼 이번에는 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또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21절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또 이번에도 다윗을 올무로, 딸을 주고 올무로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속셈을 또 가지고 미갈을 주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가난하고 천하다라고 그렇게 자기 표현을 하면서, 그 말은 딸을 또 데려오기 위해서는 또 왕족에 걸맞은 지참금을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풍습에서 결혼하려면 사이로서 지참금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 많은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울이 다윗에게 신하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회유하는 거죠. 너 정도면 충분히 사이가 될 수 있어. 또 지참금으로 블레셋 포피 100개만 가지고 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그 정도면 내가 또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해가지고 결혼 날짜가 가까이 오는 그 차기 전에 블레셋으로 가서 신하들과 가서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지고 와서 그 수대로 사울에게 주고 결혼을 한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 2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도저히 저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지혜와 용기와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미갈도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저희들은 이 사울의 집요한 속임수를 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다윗을 자기의 꾀로, 악한 생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속이고 그를 유혹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탐욕을 건드리고 싶어하는 사울의 속셈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임수에 다윗은 넘어가지 않아요. 합당한 대가를 다윗은 지불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다윗이 가졌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에게 나오는 열매는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과 또 분별력이었어요. 오늘 보십시오.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탐욕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분별력을 무디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를 우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좋은 교훈의 말씀입니까? 오늘 바로 그 부분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은 이 물질을 우리가 생활하는 이 노동의 대가 이상으로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이런 것들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잘 넘어지지 않습니까? 로또나 또 단기 이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끊임없는 탐욕의 유혹입니다. 그 이면에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욕심이 결국 저희들의 삶을 헛된 시간에 낭비하게 만들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불평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땅에서 나는 이 음식과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주신 그 신령한 음식을 이 땅에 있는 것들과 이 탐욕적인 것들과 비교를 합니까? 특별히 이들이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그러한 음식들을 자유롭게 먹었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심한 노동과 그런 핍박 속에서 겨우겨우 살았던 그들이 아닙니까? 심지어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면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쉽게 음식을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을 하고 안에서 탐욕이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왜곡되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교훈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탐욕, 세상에서 주는 것들의 유혹에서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들이 사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이 사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오늘 혹시나 저희들 삶 가운데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될 이러한 순간순간에 오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교훈의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저희들이 받았으면 합니다. 이 메시지 가지고 오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적인 마음이 저희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순간순간 사울이 공격을 하고 블레셋이 공격을 하고 끊임없이 저희들의 탐욕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분별력과 지혜에서 무뎌지게 만들고 우매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령한 음식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